우리 말씀 받기 전에 서로 인사하십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말씀들이 무엇인가 잘 깨닫고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에 2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견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23절 초중반절에 보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 깨닫는 자니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라. 아멘. 말씀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천국의 말씀이라고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19절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천국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또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하였으니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성장이 되고 또 크고 건강한 믿음이 되어지며 믿음의 삶에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듣기만 하고 흘러버리는 삶이 되어지면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깨달아야 됩니까?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관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은 우리가 귀를 통하여 들었던 말씀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질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여서 때로는 10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3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거 중요한 것 아니에요. 정말로 짧게 1년을 하든 한 달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든지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것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의 삶이 되어져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는 은혜도 못 받고 있진 아니한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도 정말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은혜가 되어졌다면
이렇게 그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듣는 말씀 또한 정말 마음속으로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에 굳건하게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은혜가 강력하게 나의 마음속에 오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육신의 삶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는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으니 오늘 나 자신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깨달은 것마다 열매 결실하는 삶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오늘 나 자신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될 것이냐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오늘 본문 말씀 그 이전부터 어떤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이 씨가 네 종류의 밭에 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길가밭이 있고, 두 번째는 돌밭이 있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이 있고, 네 번째는 좋은 땅이 있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의 사물들을 비유로 들어서 여러분들이 귀한 말씀, 천국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을 비유에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걸 오늘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영적 마음의 상태를 진단해야 네, 오늘 각자의 영적 마음의 상태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 잘 진단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몸이 이상해요. 막 어디가 아파요.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낫겠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낫질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병원에 가게 되어져요. 병원에 가게 되어지면 피검사부터 하여서 또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의 검사들을 합니다. 검사를 할 때에 여러분들의 진단이 다 되어지는 거죠. 이런 병입니다. 이런 병은 이렇게 약 처방으로 됩니다. 이것은 약으로 안 되고 수술할 병입니다. 이건 수술해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여러분들의 진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나 자신들의 영적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영적 마음의 상태가 이런 밭과 같은 상태로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진단받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단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종류의 밭 중에 오늘 나 자신들의 이 마음의 영적 상태가 어떤 밭에 속하여 있는가 이걸 오늘 진단받자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밭은 여러분들 땅은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좋은 밭이 있으면 깨닫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는데 과연 나 자신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는 하는데 열매가 없느냐 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 중에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나 자신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길과 같은 상태. 여러분들의 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하게 되면 발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이 다 밟혀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오고 가고 한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길로 통행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길이 나버렸어요. 여러분들의 길이 난 곳에 씨앗을 뿌리게 되어지면 그 씨가 여러분들의 동사가 되겠습니까? 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비유를 해석을 예수님이 오늘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과 19절 말씀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오늘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해석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해석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길과 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 이걸 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 말씀을 듣기는 들었죠. 천국 말씀을 듣고, 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듣긴 다 듣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들었고 깨달아야 되는데 뭐 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깨달아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듣기는 들려지지만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말씀을 하지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뭐 할 때?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오늘 진단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을 듣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 천국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과연 깨달아지고 있느냐,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오늘 19절 말씀에서만 봐도 잘 알 수가 있게 되어지죠. 자,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찾아와요? 악한 자가 와서. 누가 와요? 악한 자가 와서. 그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마귀라고도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은 여러분들의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이제 사복음서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공관복음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마귀라고도 말하고 있고 사단이라고도 말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악한 자인 사탄, 마귀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말씀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무엇하게 하느냐, 그 마음속에 뿌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빼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아서 내 마음속에 채워야 되고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 내 마음속에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악한 자가 찾아온다니까요. 악한 자를 누구라고 말했죠? 사단이요?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 와서 내가 들었던 말씀을 무엇한다고 했느냐? 빼앗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잘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된다. 잘 깨닫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자에게, 즉 사탄, 마귀에게 내 마음속에 뿌려졌던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길과 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진 자에게 있게 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나 자신들이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다 듣고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게 되면 누가 온다? 악한 자가 온다. 악한 자는 사단이요? 마귀라고 했어요. 사단, 마귀가 와서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지 못하고 깨달아 믿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버린다. 우리 한번 따라봅시다. 악한 자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아멘. 그런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말씀은 들었어도 다 악한 것에게 빼앗기고 만다. 그럼 악한 것이 빼앗아서 자기들 은혜 받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 은혜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말씀을 빼앗아서 망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길과 밭과 같이 말씀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상태에 어떤 종류가 있느냐, 따라합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 예, 돌밭과 같아요. 돌밭과 같은 이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가 한번 또 볼까요?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요, 똑같은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듣기는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 기쁨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어떻게 기쁨으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오늘 우리는 결과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과정만 여러분들이 보아서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쁨으로 듣는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요,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게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돌밭에 뿌려진 마음의 상태와 같은 이 성도의 삶은요, 말씀을 들을 때에 듣기는 들어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 거예요. 막 아멘 아멘도 하면서 막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 속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되고 믿음의 뿌리를 쫙쫙 내릴 수 있고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아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가 하면 믿음의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19절에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무에는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분에도 여러분들 꽃이 예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꽃꽂이라면은 꽃은 예쁘지만은 이미 여러 가지에서 나무에서 다 잘려졌기 때문에 생명이 이미 끊겨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화분에는 여러분들이요, 이 꽃꽂이가 아니고 생화입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분을, 영양분을 뿌리를 통하여서 공급받기 때문에 예쁜 꽃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뿌리는 곧 생명과도 같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의 뿌리가 여러 깊이 뻗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러면 정말 진실되게 깨닫고 믿어져서 정말 나의 믿음의 뿌리에 힘이 생기고 점점점 깊이 뻗어내려가고 넓게 뻗어나가면서 건강한 이 믿음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나무는 죽은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21절 보니까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못하는 자요?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느냐? 넘어지는 자라. 넘어지는 자라. 이유 불문하고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환난, 박해, 이 어려움을 외부의 외압에 의하여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믿음 생활에도 제대로 되는 것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혼란의 때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박해의 때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여러분들이 더 악한 방법을 동원하여서 핍박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돌박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은 공통점이 무엇이냐? 넘어지는 자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말씀 아멘하며 큰 소리로 말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질 못하고 믿질 못하게 되어진다면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다 팍팍팍팍 뭐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마음의 상태가 돌박과 같은 상태로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심령의 영적 상태가 있느냐? 따른다. 가시떨기 밭. 가시떨기 밭. 예, 가시떨기 밭과 같은 이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자, 22절 다 같이 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게 결국에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 씨앗은 무엇하게 되느냐? 자라기는 자라요. 자라기는 자라지만 즉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한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기는 살아가려고 하는데 무엇하느냐? 세상에 염려가 옵니다. 재물의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말씀이 막혀버리고 만다. 기운이 막혀버리고 만다.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요, 가만히 말씀에 비추어 점검을 해보게 되어지면 현재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지? 이런 모습들이 점검이 되고 진단이 되어지면은요, 아, 내가 가시떨기 밭과 같이 열매를 못 맺는구나. 세상 이런 것 염려하고 저런 것 염려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말씀이 막혀버렸구나. 그래서 결실하지 못했구나. 때로는 내가 세상 물질 때문에 정말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말씀이 막혔구나. 여기에 중요한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막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말씀을 이 유혹을 통하여서 염려를 통하여서 무엇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가로막았다. 그러니까 세상 것이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염려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세상 것에 막히고 세상 것에 가로막혀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코 열매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면 열매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다면 오늘 네 종류의 밭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세 종류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첫째는 길가밭이 있잖아요.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은 악한 자에게 뭐 한다고요?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무엇하게 되어진다고요?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들어요.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들어요. 근데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넘어지는 자다. 세 번째,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의 염려거리 때문에 말씀이 가로막히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세상의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유혹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히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밭이 되어야 될 것이냐. 자,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세 종류의 밭은 깨닫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을 빼앗겼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좋은 땅에 뿌려진 이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을 가리켜 말하고 있느냐? 따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볼 때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좋은 마음들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부드러운 거예요. 여러분 길가봐 여러분들 굳어질 대로 굳어졌잖아요. 돌밭에 씨앗을 뿌리게 되어지면 농사가 되겠습니까? 가시떨기밭에 여러분들의 다 영양분을 빼앗겨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법이죠. 그러나 좋은 땅, 부드러운 땅,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되어지고, 또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 마음으로 깨달아지니까 믿게 되어지고, 믿는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순종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느냐? 따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받아들인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은요, 악한 자의 마음은요, 무엇하게 만드느냐? 이 마음이 굳어져서요, 마음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은혜가 되어져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전도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문밖 강가에 기도할 장소가 있는가 하여서 이제 기도할 장소 찾기 위해서 강가에 찾아갔어요. 그랬는데 강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였더니 그 중에 주께서 우리 주님이요 마음을 열어주신 한 사람을 예배로 오셨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루디아라고 하는 사업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니까 무엇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그 말을 듣게 되고 그 말을 청종하게 되고 그 말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우리 집에서 이렇게 유숙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 사람과 같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좋은 땅과 같이 부드럽고 마음이 열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될 때에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믿어지게 되어질 때에 큰 은혜를 가지고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은 그저 예배 드리면 믿음 좋다, 믿음 생활 잘한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타성에 젖은 삶이 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확실하게 듣고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믿고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좋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의 좋은 땅과 같은 심령을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가만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늘 빼앗기는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길가밭도 뭐 해야 됩니까? 다 갈아엎고요. 여러분들 흙덩이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괴기로 가지고 다 부숴내는 겁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만들면은 여러분들은 좋은 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돌밭은 어떻게 개간을 할 수 있습니까? 돌을 다 주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갈아엎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은 좋은 밭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밭 지금 다 여러분들이 풀도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농사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다 베어내야 되는 거예요. 뿌리 그리고 갈아엎어서 뿌리를 다 출현해내게 되어진다면 얘는 그 땅도 부드럽고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씨앗을 뿌리고 심을 때에 잘 자라나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 이처럼 말씀을 들어도 빼앗기는 그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다 개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이것저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넘어지는 이 돌밭과 같은 마음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 세상 것들의 시험과 유혹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은 가로막혀서 열매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 또한 다 갈아엎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나가 100배로 60배로 30배로 또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된다.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면 누가 온다? 악한 자가 온다. 악한 자가 와서 내 마음속에 뿌려졌던 씨앗들을 말씀의 씨앗들을 다 빼앗아간다. 빼앗기는 자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넘어지게 된다. 넘어지는 자는 열매가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시험받고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말씀이 막히게 되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믿어지고 믿어질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지키고 순종을 통하여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고 하였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마디만 따라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모두가 다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